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첫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마가 요한이 젊었을 때에는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전도팀에서 무단 이탈을 하기도 했었고, 또 너무 이성적이고 지설적인 면이 있어서 과연 마가 요한에게 이 첫 복음서를 기록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급하게 예수 전승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어떤 이 상황이 생겼을 때에 마가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또 마가 요한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어떤 배경과 또 마가복음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복음서 기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대 전쟁이었어요. 이 유대 전쟁은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었고, 또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사 보면 로마 제국이 그 지도를 보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갔던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로마는 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강하게 탄압을 하고 압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 무력을 앞세워서 저항을 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비록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지켜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이 바로 1948년이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19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채 곳곳에 떨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이 유대 전쟁이 시작된 66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레나이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는데, 이 교부는 마가복음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64년, 그리고 네로 황제가 사망하기 직전인 68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순교한 64년은 이 로마 대화재, 알죠?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었고, 또 교회의 핵심이었던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리더십의 부재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일제강점기, 또 해방, 6.25를 겪었잖아요. 제가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매일매일이 정말 혼란과 난리의 세대였을 것 같아요. 특히 생존의 문제, 먹고 자고 입는 것의 문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TV에 봐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를 보면 거의 여러분 그때로 당시에 살아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굶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혼란의 시대에 바로 이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때에 복음서를 기록했다니 이
요한의 어떤 사명의식, 이 멘탈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죠. 그런데 첫 복음서가 기록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없었다면 마가복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서 마가 요한도 사도 바울의 귀한 동료자가 되어 있었어요.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마가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마가 요한은 로마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또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은 이런 증언을 해요. 이 베드로의 번역자였던 마가는 주가 말씀하셨거나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 그가 비록 정돈된 형태는 아니었어도 기억해낸 많은 것들을 능력껏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마가 요한이 그 말을 들으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기록을 했어요. 종합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주요 출처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치고 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주일학교 오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이게 베드로 행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엄청난 활약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마가 요한이 초대 교회의 핵심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번역자이고 기록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가르침과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초반부에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주로 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에는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죽음과 부활, 이 목격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필요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 복음의 핵심 구조에 대해서는 또 특히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을 다 듣고 기록하는 중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따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성경들도 이게 기록된 배경과 목적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하게 나온 책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모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니까 상당히 베드로나 마가 요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마가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라틴어예요. 이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나 또 신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또 당시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어가 아니라 이 라틴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이 라틴어의 어원을 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어떤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라틴어권에서 사용하던 고드란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라틴어의 어원을 둔 헬라어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쓰던 그런 라틴어를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적화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였고, 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을 뜻하냐면 어느 누군가가 황제가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가리켰어요. 로마 제국에는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황제들도 있었지만,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 2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지역별로 3명 있었는데 서로 유일한 황제가 되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고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황제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황제가 복음이 시작됐다. 또 황제가 새로 한 명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1장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약의 메시지가 나와요.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메시아를 지칭하고, 또 복음이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망인 이스라엘의 이 재건을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유대 전쟁이었죠. 하지만 마가 요한은 로마에게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첫 복음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당장의 현실은 어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신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제국에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마가복음을, 첫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서 충격이 빠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정말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라고? 그 사람이 통치를 한다고? 이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로마의 압제, 특히 이 극심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면 사형당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네로 같은 황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 당장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반면에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경찰서 가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너는 당장 징역 1년이야.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뭔가 피해를 받는, 뭔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반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 예수님 믿자. 이러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나 친구 생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왕따 당하겠죠. 거의 예수를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도 쟤 뭐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름표를 달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야. 주일에 나는 교회 간다.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최소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나는 주님을 과연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이 마가 요한처럼 담대하게 정말 마가 요한이 그런 책을 펴내고 그 책이 펴졌을 때에 마가 요한도 아마 신변의 위험, 목숨의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자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복음을 정말 나의 자랑으로,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 요한도 이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런 떨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통해 들었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의 첫 복음서가 기록된 이 배경들, 또 마가복음이 특히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해졌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정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각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참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마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이 다짐을 하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또 마가 요한이 정말 신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상황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이 전쟁의 날을 통해서도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고난을 받고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을 여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진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